11월 28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사실은 되게 어렵지만 그리고 무섭지만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래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7인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개의 인, 또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해요. 이 7개의 인, 나팔, 대접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돼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만드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두렵고 떨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미쳤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들에게 임한 재앙 때문에 이들이 건지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고 출애굽을 받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5장 이후로 등장하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의 모든 이 재앙의 내용들, 이 두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누군가에겐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겐 구원이다. 그런데 재앙은 누구일까요? 1세기 당시로 보자면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으로 보자면 도미티안 황제죠. 도미티안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견지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될 거라는 걸 이 본문이 이제부터 알려줘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우리를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본문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뭐예요? 기쁨의 날, 구원의 날, 환호의 날, 예배의 날, 찬송의 날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18장에 있는 내용을 쭉 묵상할 때까지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이때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편지를 쓸 때 함부로 누가 이렇게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을 찍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장으로 열리지 않도록 잘 봉해두었다. 이 본문을 보면 두루마리가 있긴 있는데 이제 볼 수 없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후 본문에 보면 그걸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범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어제 본문과도 계속 연결돼 있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두루마리에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있기는 있지만 내가 볼 수 없고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쉽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인으로 지금 봉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뜯어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말해주셔야, 들려주셔야 그제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굉장히 이것은 수동적일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봉해져 있어요. 우린 잘 모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본 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게 하신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뜻과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린 잘 몰라요. 닫혀져 있어서. 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는 또 잘 몰라. 이렇게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게 해주시면 보게 되고 알게 해주시면 알게 되고 듣게 해주시면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봉해놨겠어요? 뜯어서 알려주시려고 언젠가는. 그래서 그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2절과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자기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인을 떼서 뭔가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드디어 이거를 보게 해주시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답답하잖아요. 그 상황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한 게 있어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답답한 상황 앞에서 사도 요한이 한 게 뭐냐 하면 그냥 운 거죠. 자기가 뗄 수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런 뜻입니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것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다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한 것처럼 운 거. 왜 울었을까요? 그게 내용이 뭔지 몰라서 답답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저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복음의 소식이 아닌 다른 재앙과 같은 소식이라는 걸 사도 요한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박해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저걸 갖고 오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해서, 그게 성도들을 위한 건지 아닌지 알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거.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오늘 본문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울고 있는 요한에게 응답하시죠. 알려주시죠. 울지 마. 괜찮아. 이제 주님께서 떼실 거야.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실 거야.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울었는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상황에 사도 바울 스스로도 답답했던 거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라도 해주고 싶은데 반모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무기력했던 거예요. 너무 무능함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 자기 자신을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린 거잖아요. 그 눈물에 누가 응답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곧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여인들에게 이야기한 거 있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연민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울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넘어서서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라. 오늘 본문의 시대로 보자면 소아시아 지역에 7개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어라. 이 눈물은 하나님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심, 곧 그분이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눈물이 그분을 움직이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본문에 가면 이 눈물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을 향해 있으면 주님이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성도와 나를 포함해서 나를 넘어선 사람들에게로 향하면, 내 눈물이 그렇게 향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24년 현재를 살아가죠.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전부 다 우리 안으로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넘어서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이 듣고 움직이시고자 하는 기도, 주님이 보고 움직이고자 하시는 눈물은 어떤 거냐면 나를 넘어서는 눈물과 기도인 거죠.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우리의 눈물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 말고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는 눈물,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는 눈물,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 떼시리라, 곧 움직이실 거야, 곧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도 주님 자신을 넘어선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려 주시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한 눈물 때로는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움직이셨던 이유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위한 눈물을 흘렸을 때가 아니라 박해받고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알려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흘렸던 이 눈물에 주님께서 곧 반응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면 좋겠고 우리의 눈물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마지막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이 어린 양 나오면 1세기 그리스도인은 다 알죠.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는 다 알아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에게 알려준 선포한 메시지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이 바로 그 예수님이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쵸?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33세에 일찍 돌아가셨죠. 이 본문 6절에 등장하는 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심판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다시 등장하시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왜 이걸 보여주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 다시 오지 않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보좌 옆에 계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언가를 하시려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셨어.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건 뭘까요? 주님은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상황을 끝내시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주님은 안 오시는가?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그렇다면 주님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 사도 요한 너의 눈물에 반응하신다. 그리고 직접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이 두루마리를 이제 펼치려고 하신다. 이걸 알려주죠. 이것도 계속 똑같아요. 결론을 보여주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똑같은 패러다임을 사용하신 거죠. 또 하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린 대로, 그러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죠. 되고 있죠.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사는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 빨리 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빨리 안 오시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의 눈물에는 응답 안 하시는가. 이걸 계속해서 물음표를 찍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의 눈물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결국엔 된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현실을 보면 절망인데 이 내용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눈물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는 주님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주님의 뜻대로 흘리는 눈물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